여러분,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둠의 영들이 불화살을 받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떠나시는 분 아니십니다. 당신과 함께 계셔서 당신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에 따라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앞에 나오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계명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어려울 것 같은 그 말씀도, 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당신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사랑이 당신을 지지하심으로 당신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신, 영원히 변치 않으신 이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파워가스펠 36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룟 유다 순서가 왔습니다. 패스하지 않으셨어요. 나쁜 놈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룟 유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 13장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14장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너를 지지해 주시고 너를 격려해 주시고 너를 위로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줄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줄 거야.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 이것처럼 너희는 나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말씀에는 다시 한번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거야. 아픔이 있을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입니다. 유언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기도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어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위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한 기도하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몇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 또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될 것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 들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퍼펙트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지어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데 첫 번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 키는 바로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때, 그때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때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1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개인의 성공,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장, 내 출세, 내 성공, 내 비전, 내 꿈, 내 때, 내 타이밍,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때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의 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들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때에 붙들린 사람은 그 라이트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이리저리 말합니다. 우리 그 서구 형제가 얘기했어요. 왜 박유온지 자기는 의심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고비가, 한국에 수많은 청년들이 많은데 왜 목사님 박유? 목사님이 하도 순종 배웠으니까 예 하고 가지만, 따라가지만 가서 보니까 10대와 20대들이 바글바글한 걸 보니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아버지의 갈망이 있는 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때에 맡겨주신 일을 완성하게 하소서. 또한 5절 말씀에 아버지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통과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킬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가 있고 고난을 고난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주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 내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비즈니스, 내 출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 계속 제 가운데 말씀 주시는 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된다. 중심을 봐야 된다. 자기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에 빠지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판단해요. 사람들 잘못된 겁니다. 자기 의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쌍하다는 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 자기 연민, 난 너무 불쌍하고, 난 너무 힘들고, 난 너무 곤고하고, 난 너무 외롭고, 혼자 십자가 다 지고 있어. 이 뭐예요? 자기에게 집중한, 자기에게.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미성숙하다는 증거예요. 내 기분, 내 마음, 이거 있죠?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깨뜨리십시오.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셨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멘토링 하셨는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제자화할 것인가?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멘토링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9절 말씀에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마 지금도 주님 살아계시다면 이 기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11절 말씀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기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똘똘 뭉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뭉치라는 것입니다. 분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지를 알고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분, 너무 낮은 자존감 갖고 살지 마세요. 차라리 조금 교만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너무 낮은 자존감 갖고 나는 쓰레기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막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안 돼요.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한 말씀 있으면 가슴이 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샤워하고 나서 거울 볼 때 저는 제일 행복해요. 저는 힘들 때 거울 봐요. 어쩜 이렇게 잘생겼고 어쩜 이렇게 씩씩하고 늠름하고 자신감 있고 은사도 아무것도 없지만 무은사가 은사라는 말도 만들어내고. 왜 그럴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 보면 에너지가 막 올라와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낮은 자존감 갖고 살지 마세요. 차라리 조금 교만하세요. 차라리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 존중하기입니다. 내가 귀하면 상대방도 귀한 거예요. 내 아들 귀하면 상대방도 귀한 거예요. 상대방 애들도 귀한 거예요. 나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다짐했어요.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저는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절대로 성도들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내지 않을 겁니다. 아멘. 왜요? 아멘 하세요. 저는 절대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이영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 나는 평생 한 번 부딪혔대요. 너무 힘들었대. 그 다음부터
부딪히는 것이 너무 이 목회적으로 안 좋은 거 알았대요. 절대로 안 부딪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즐겁고 신나고. 할렐루야. 한 팀인데 왜 싸워요? 어둠의 영과 싸울 게 지금 우리가 엄청 많은, 신천지와 싸워야 되고 JMS와 싸워야 되고 캠퍼스의 세속주의와 싸워야 되고 성공주의와 싸워야 되고 성적 타락과 싸워야 되고 영적 무감각과 싸워야 되고 싸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끼리 총질하냐고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다 좋은 겁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거 왜 합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창 올림픽 때 팀 추월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팀 추월인데 팀으로 하는 건데 팀의 팀워크가 전혀 없음을 봤어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뭡니까? 컬링. 영미 왠지 모르게 기뻐요. 왠지 모르게 막 에너지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상적인 팀워크를 봤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또 성령님과 성부와 성자와 한 마음으로 환상적인 팀 사역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환상적인 팀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팍팍팍 달려가고 장년들 중보하고 목회팀들 열심히 목회하고 환상적으로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기류가 교회 안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클리어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건강한 말씀에 붙들려서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헌신되어진 헌신적인 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제발 인상 쓰지 말고 기쁨으로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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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뭘까요?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의 최고봉이 뭘까요? 따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때 저희 교회 막 기도할 때 손 떠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지는데 이빨 부득부득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빨 부득부득 가면서 내 혼자 십자가 져야 되고 내 혼자 봉사해야 되고 내 혼자 일해야 되고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쁨으로 지는 겁니다. 좁은 길은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할 때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성경에서 기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세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라. 참 역설적이에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다 그런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 당신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상황은 어렵겠지만 이 말씀 붙들고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두 번째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 자체가 너희 가운데 기쁨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돈이 기쁨의 동기가 아니라, 승진의 기쁨의 동기가 아니라, 내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라. 조시 아멘. 피터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해요. 꼽고 막 쓰면서 막 아멘하면서 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가운데 기쁨의 삶이 부어질지어다. 감사의 삶이 부어질지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찰지어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정말 여기에 따라 제가 바꿀 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설교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그 사람 옆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갈 겁니다.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쓰는 이유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므로 내 가운데 영원한 샘솟는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셨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무장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무장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며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의 말씀은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의 말씀은 주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사랑합니다. 저는 믿음이 막 채워지면요, 그 발걸음이 팔자로 막 바뀌어요. 이렇게 팔자로 믿음의 담대함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불화살을 막 쏘아들 거예요. 팍팍팍팍 쏠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의 방패 뒤에 숨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 뒤에 있다면 아무리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잘 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당신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일용할 양식 준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영화 보는 거였어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비행기에서 한 두세 개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녹음합니다.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저의 고백이에요. 새 가족 수양회 갔죠? 새벽 2시인가 끝났어요. 제가 듣기로는 바로 안 자고 저마다 일용할 양식 뭐 꼽고 해서 막 쓰고 있대. 뭐 하는가 봤더니 일용할 양식 하고 있다. 교회 문화가 바뀐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막 카톡하고 있거나 페이스북 하고 있거나 이렇게 했던 인생인데 다 꽂고
다 자기 구석에 가서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 가족이 있는데 새 가족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된 이유가 일용할 양식이 너무 좋아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 말씀도 좋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20분 정도의 일용할 양식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교회 등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거룩입니다. 마지막 때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특별 새벽 부흥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시 45분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5시 반 정도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계십시오. 7시 15분까지 예배할 겁니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은 아침 전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침 전도 하지 말고 9시까지 그냥 쫙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기보다, 어떤 사역을 하기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면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가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 집회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아버지의 축복성에 수요일부터 있는데 7시 반부터 있습니다. 7시까지 오십시오.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황 목사님은 은총이 있다고 그럽니다. 은총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제가 은총이 있는 것 같아요. 은총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타이밍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대한 성도 위대한 도전 2018년 표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이 아버지의 축복성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다음 단계 스테이지로, 다음 단계 레벨로 우리 교회가 나갈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 이번 고난주간과 아버지의 축복성회가 그냥 축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제 믿음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새로운 차원의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목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뛰어넘으십시오. 지금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위대한 성도, 위대한 도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은 당신이 위대한 도전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을 깨우시고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과 사역자들은 일주일간 풀타임으로 금식할 겁니다. 아멘. 저는 아버지의 축복성에 강사님들 오시기 때문에 식사를 저녁 때는 대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2주 동안 전 금식할 거예요. 축복성이 끝나고 다음 주까지 풀타임으로 금식할 거고, 목사님 오실 때는 금식하다가 식사 때만 식사 섬길 거예요. 2주간 금식할 겁니다.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인생과 닫힌 문이 있습니까? 뭔가 돌파가 안 됩니까? 저 문을 열 수 있는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경민아 문 열어봐라. 저거. 힘이 있으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 당신 인생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의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근력들이 이번 부흥 집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십시오.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신앙생활만큼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이라이트 할 때 같이 하이라이트 하십시오. 교회에서 집중할 때 같이 집중하십시오. 반드시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돌파하는 그 유업이 당신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들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9시까지 막 기도하시고 저녁 때 7시까지 오셔서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찬양 뜨겁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김상복 목사님은 복음주의 아시아 대표이세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교회 오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관성 목사님은 침례교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부흥사계의 전설. 그런 분들이 살아생전에 저희 교회 밟으시고 저희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희 교회 기도를 선포하시고 블레싱을 선포하시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유업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몰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혼적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믿음의 영적인 권위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돌파, 사도적인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이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오면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린 것처럼 권세 받은 자들이 오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놓고 막 칠 거예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 그 페이버를 받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유업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이 와도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응답 빨리 응답됩니다. 그런 기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제목이 보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두려워하고 지금 환란이 임하고 있고 지금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들이 고난받고 환란 가운데 이제 처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죽으면 이 고통 다 끝날 텐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에 속지 마십시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에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다가 네가 핏덩어리인 채로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핏덩이인 내게 너는 살아나라고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미래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신학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줘라.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을 보지 마시고, 단점을 보지 마시고. 제가 김희경 사모의 단점만 본다면 못 살죠. 장점이 있으니까. 그죠? 제가 우리 시온이 사론이가 있는데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김희경 사모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다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진 것만 보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오메가 교회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니까 나는 사랑하리라. 새가족 수양회 때 참 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하기를 5년 동안 신앙의 슬럼프가 왔습니다. 신앙의 방황이 왔습니다. 근데 오메가 교회에 와서 첫날 첫 설교 듣고 5년간의 모든 갈등들이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영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가족들의 고백이에요. 내 영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차 샀습니다. 차 샀습니다. 차.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딱 기도하려고 했어요. 차가 엄청 좋은 거예요. 순간 부럽더라고. 청년인데 믿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잘 타게 하십시오. 제가 또 기도하나 이렇게 했어요. 주의 일에 헌신해. 새가족한테 새벽 예배 차 운행해. 할렐루야. 그 차 왜 주신 겁니까? 쓰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은 새가족들에게 새가족 수영회 할 때 굉장히 따뜻하게 했습니다. 새가족님, 새가족님, 새가족님. 이번에 터키 가서 마음이 좀 바뀌어 성령께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새가족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 왜 자꾸 혼 쪽으로 가려고 하냐 아들아. 자꾸 왜 혼 쪽으로 목회하려고 하냐 아들아. 새가족 수양회 때부터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9시까지는 따뜻하게 갔습니다. 고기 먹고 밥 먹고 레크레이션 할 때까지, 윷놀이 할 때까지 따뜻하게 갔어요. 천국 지옥 방주까지 타고 막 했어요. 그러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사랑,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주의 보호자를 찬양하는 찬양을 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간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장 1시간 넘게 설교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새가족 수양회 때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중반에 보니까 십자가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강하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콜링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나오십시오.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새가족 수양했는데 새가족들이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감동이 또 왔어요. 여기서 멈추지 마라. 이들 중에 방언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 받도록 기도해 주라. 그래서 콜링했어요. 방언 받고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5명이 없더라고요. 나오라고 했어요. 5명 세워놓고 같이 막 기도했어요. 4명이 방언 받았어요. 할렐루야.
한 명에게 제가 위로해 줬어요. 당신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다 끝나고 한 2시가 됐나요, 집회가? 그때 또 치킨을 시켜가지고 같이 야식 먹으면서, 야식 먹은 다음에 하하호호히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또 일용할 양식 붙들고 굽고 막 쓰고 있고 서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말씀.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세 번째,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볼 텐데, 이들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필리핀에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경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뉴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로미 목사님은 바기오의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청년 일으키는 교회 어디 있냐 물어봤습니다. 또 부흥되는 교회가 어디 있냐 물어봤습니다. 청년들 세우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작년에 필리핀 갔을 때, 제가 처음에 필리핀 바기오 다산업교회 집회하러 갔을 때 스타벅스에서 있는데 어떤 한 흑인 형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크리스찬이냐? 나 크리스찬이다.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 마지막 때를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나 뉴라이프 처치 성도다. 그러냐? 교회가 어디냐? 당신 목사님이 누구냐? 설명할 수 없지만 교회 가깝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 봤어요. 청년의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5분이면 된대요. 가자. 갔어요. 5분이 뭐야? 한 20분 가더만. 골목으로 들어가고 막 그 더운데 딱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래요. 연락해보겠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 기다렸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오피스에서 같이 얘기했어요. 감동이 왔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가운데 펑펑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잘 못하거든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언어를 뛰어넘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 엄청 친하게 됐어요. 다시 이번에 만나게 되었고, 김 목사님이 바기오 오메가교회 세운다고 또 미리 연락됐고 같이 이미 형제가 되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같이 언약적 관계로 필리핀 땅의 젊은이 세우기를 결정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킹덤 할 때 저희가 그랬어요. 당신 항공권 우리가 준비하겠다. 우리 팀에서 준비하겠다. 오십시오. 같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오십시오. 먹고 사는 거 준비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사모님이랑 같이 오십시오. 스태프들 같이 오겠다고 막. 킹덤 같이 하고 7월 달에 있는 킹덤도 같이 호스팅하고 같이 준비할 거예요. 청년들, 필리핀 땅의 청년들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아시아 대표 또 조슈아 목사님 같이 만났습니다. 김 목사님이랑 오랫동안 알고 있던 목사님이십니다. 삶으로 10대와 청년들을 깨워내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필리핀의 청년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동아시아 대표예요. 자기도 성장체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야. 뭔가 팍팍팍 치고 나가고 있는, 주변 교회에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는, 할렐루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오메가 교회를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오메가 교회 세워진다는 거 듣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번 7월 달에 컨퍼런스 할 때 같이 협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인볼브 될 거예요. 제가 또 한 분,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께서 비전 캐스팅해서 개척 멤버로 이제 헌신하고 있는 줄리와 조세핀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50대 후반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분들 가운데 조세핀이라는 선생님은, 빨간색 티 입은 선생님은 건물 이런 거 다 혼자 막 그냥 알아보고 다녀요. 그리고 줄리라는 선생님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막 그냥 흘러요. 제가 개척 멤버를 좀 보고 싶다 해서 필리핀에 있는 저 선생님들 또 조카들 다 엮여서 교회를 한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고 같이 기도해 드리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필리핀은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런 게 약하대요. 제가 정말 쓰임 받고 싶습니까? 도전했어요. 당신 정말 필리핀의 젊은이 살리고 싶습니까? 정말 필리핀의 청년들 살리고 싶습니까? 당신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어머니로 서셔야 됩니다. 영적 어머니로 당신 서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셔야 됩니다. 대가지불 하십시오. 헌금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헌금 드리셔야 됩니다. 헌신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터지기 시작했어요. 주의 영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 세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헌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들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기로 결정하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필리핀의 청년들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이 비전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라이트 펄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진 비전은요, 그 비전을 선포하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건물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오메가가 걸어온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비전을 받으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힘에 의해서 모든 영적인 상황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비전의 선포를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영적인 대각성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건물을 봤습니다. 결국 호텔을 잡았어요. 호텔을 오피스로 잡았습니다. 한 30명까지 들어가 있는 호텔이에요. 30명까지. 거기서 우리 스태프들 새벽 예배, 제자 훈련, 밤기도회, 행정 다 봐요. 전도해서 글로 다 인도할 거예요. 걸어서 5분 거리, 대학교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강의실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다 준비됐고 다 끝났습니다. 호텔 비싼가? 아니요, 50만 원이면 돼요. 물 잘 나오고 전기 안전하죠. 그 로비가 있죠. 로비에 소파나 이런 거 다 있죠. 그 누가 쓰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제가 이번에 가서 해외 교회 처치 플랜팅 전략을 보고 왔어요. 해외 교회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전략을 보고 왔습니다. 호텔에 오피스를 잡고 학교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기도,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이 땅에서 두 손을 드시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들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제목들, 저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갈망인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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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 박수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인생이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마음 되게 하십시오. 기뻐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